여러분들 설교 인터넷으로 많이들 들으시는데요. 불과 15년,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으로 설교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책으로 목사님들 설교를 보거나 혹은 좀 지나서는 테이프로, CD로 들었었는데요.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책으로 설교가 이런 것이다, 특히 성경 중심인 강해 설교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한국 목사님들에게도 많이 영향을 주었던, 그래서 별명이 강해 설교 제왕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캠벤 몰관이라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책에 아주 중요한 파트에 이분이 이 글을 써놨어요. 그분이 자기 이제 일화를 써놓은 건데, 그분에게 좀 늦게 얻은 딸이 있는 겁니다. 딸 늦게 얻으신 분들 있죠? 얼마나 우리 이제 엘리도 예쁩니까? 근데 늦게 얻은 딸은 더 예쁩니다. 그 목사님에게 그 딸이 이 삶의 기쁨 자체죠. 우리 목사님, 그 아이가 자기의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그 아이가 더 삶의 소중한 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정도로 그 아이가 너무 좋고 또 행복한 겁니다. 그 아이를 놓고 보는 게. 특별히 그 아이가 조금 이렇게 자라면서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그 목사님 이제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산책을 이렇게 하거든요. 산책을 하는데 그 아이가 감사하게도 산책에 늘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안 따라가지만은 이렇게 손을 잡고 혹은 같이 가면서 목사님과 산책에 동행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일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나서 며칠 전에 그 아이가 아빠 한 2주 정도는 나 아빠하고 이렇게 산책 못 할 것 같다고, 아빠 이제 이유는 묻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다른 건 다 안 해도 아빠하고 산책은 하자. 아빠가 그것이 삶의 에너지가 되니까. 그래도 이 아이가 아빠는 할 일이 좀 있다고. 그래서 아직 어려서 초등학생인데 뭐 남자친구가 생긴 것도 아닐 텐데 이게 왜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탄절 당일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여자아이가 자기가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아빠가 신을 슬리퍼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교회에서 신을. 그래서 슬리퍼를 만드느라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힘을 쓰면서 시간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슬리퍼를 아빠를 줬습니다. 목사님이 그 선물 받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기쁘긴 기쁘는데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선물 정말 고맙다. 근데 아빠는 사실 이 슬리퍼보다 너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면서 산책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더 소중하다. 네가 나에게 산책하는 시간이 내게 제일 소중하니까 앞으로는 다른 어떤 일도 이 산책하는 시간보다 앞서지 않도록 꼭 내게 산책하는 시간을 먼저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이 좀 표현이 다르지만 그 마음은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 되시는 딸을 둔 아버지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좋아하시죠. 귀하죠. 봉사하고 하는 거.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주의 일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또 그와 더불어서 혹은 그보다 더 권하고 부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일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꼭 가지시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같으면 성경을 잠시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내 삶을 하나님의 성령께 드리면서 내 삶을 묵상해보고 내 현재 상황 또 미래에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꼭 확보해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토졸 목사님, A.W. 토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과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너무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늘 고단하고 피곤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 피곤했냐면은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가 쳤습니다. 배에. 그런데 폭풍우가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 안에서 고무를 베고 자고 있는데 폭풍우가 침에도 불구하고 잠을 계속 자실 만큼 깨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일상이 피곤하게 사셨어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일상에서 중간중간 예수님의 일상을 소개하는 성경 말씀에 중간중간 나오는 어쩌면 조금 예수님의 일상을 소개하고 사역을 소개하는 데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은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표현이 나와요. 35절입니다. 새벽 아침이 밝기 전에 새벽 미명이라고 하죠.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모습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를 열망해야 한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상을 전날, 특별히 이 전날, 오늘 본문 읽기 이 전날 예수님이 어떤 일상을 보내셨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일부고 그 앞에 부분도 예수님이 그 전날 어떤 일상을 보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다. 말씀 이렇게 가르치는 것 우리가 보기엔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서서 가르치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머리로 생각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상대방이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또 안수하면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고쳤어요. 또 보니까 다른 성경 병영 구절에도 나오긴 하지만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하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 다른 병영 구절에는 좀 자세히 나오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그 장소로 이동하셔서 가서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이 걸려 있는데 안수하면서 고칩니다. 그것으로 사역이 끝나지 않아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해진 뒤에라고 나오죠. 해진 뒤에 동네로 돌아오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또 안수하고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엄청난 에너지를 전날 쏟았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새벽 미명에. 그 기도 속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하게 교통하는 거죠. 아마 저는 그러셨을 거라고 봐요. 어제 행하셨던 그 일들, 어제 있었던 사건들, 또 어제 당신이 행하셨던 기적들과 사역들을 되돌아보면서 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또 마감해야 되지, 오늘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그 계획을 세워나갔을 겁니다. 또 오늘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오늘 또 어디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또 앞을 우리 주님 보시는 분이니까 누구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돼 있을 텐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에너지, 힘, 이것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온전히 신성으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종종 무리를 걸으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신성을 나타내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철저히 또 100% 인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또 많이 피곤도 하셨어요. 한계를, 이 육체의 한계를 입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통해서 힘과 쉼 그리고 새로운 오늘 사역을 어떻게 행할지를 다 계획하시며 정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도 이 아침에 이제 제일 바쁜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데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바가 좀 기도를 열망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잘 아는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신가 아시죠? 요즘 내가 더 바빠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35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나와요.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새벽 미명이라고 과거에는 성경에서 말했는데 그리고 또 장소가 나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새벽 미명에 좀 아직 캄캄해요. 사람들이 아직 활동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일어나 가시고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또 한적한 곳으로 그때 가서 기도를 해요. 이게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우리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이 아침에 일어나 아무 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미 전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주님은 기도할 장소 그리고 기도할 때를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어디 가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아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다라도 주님이 이미 계획을 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 움직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는 미리 계획을 짜죠. 저를 만나기로 한 것만 하기로 했다 해도 여러분들 목사님 어디서 봬요? 커피 한 잔 이렇게 막 하지는 않잖아요. 미리 여러분들 제가 보면 아마 목사님 어디서 뵙죠 하더라도 제가 느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여기를 좀 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목사님에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획하시고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한 줄 압니다. 좀 여담입니다만 아침에 보니까 우리 규리가 그 빵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소식 압니까? 이 프레드릭스버그 땅에 파리바게트가 들어왔습니다. 놀라시지를 않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한국 음식점이 없었잖아요. 한국 음식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육개장 하나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케이팝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2, 3년 사이에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커피 한 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스타벅스는 가면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비싼데.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또 송도님하고 또 누구하고 이야기하기는 또 그렇고 가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한국 그 커피 같은 거 마실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파리바게트 들어왔어요. 지난주 조금 설교 여담으로 좀 가는 겁니다. 오픈하는 날짜 제가 딱 갔거든요. 첫날 와이프하고 둘이 잘 차려입고 갔습니다. 너무 목사같이는 하지 않고 캐주얼하게 탁 해서 주일날 모습보다 더 예쁘게 해가지고 제가 막 여보 갑시다 해 꼬셔가지고 커피 한 잔 밥은 먹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빵 조금 큰 거 하나 시켜가지고 둘이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국 분이냐고 둘이 매니저인지 사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한국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러면서 한국 분이냐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한국 사람 맞냐고. 그랬더니 많다고 많고 적다면 적고 이렇게 하다가 얘기 좀 몇 마디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인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나 목사님 저 남은 빵 가지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선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테이블이 10몇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공간이.
앉아서 교제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가시고 대신에 너무 편하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다 젊은 사람에게 예의 지키고 그다음에 또 좀 아깝기도 해요. 커피 마실 때 팁을 누른다는 게 그거 기분 좋으시면 팁도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데 그런 장소들 하다못해 저 만나고자 하실 때도 소중한 사람들 만날 때 계획하고 장소도 계획하고 시간도 계획해서 할 거예요. 언제 어디서 만날지. 예수님의 계획도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가가지고 막 편한 데 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내일 어디 가서 저기가 기도하기 좋은 장소니까 그리고 아침 시간에 내게는 제일 그 시간이 조용하고 애들 깨기 전에 우리 제자들 깨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펼쳐가기 위한 공간이 거기가 제일 좋겠다. 그 시간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춘 그 시간 아침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이 이 장소가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만드시길 원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침형 인간은 아니에요. 제일 부러운 분들 중에 한 분이 아침형 인간인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침형 인간은 아닙니다. 책을 보고 공부를 하더라도 좀 날이 어두워져야지 이게 팍 집중이 되는 스타일이라 새벽에 되면 이제 피곤한데 새벽 인간들은 좋죠. 꼭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그랬다고 해서 새벽 미명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낮에 식사 끝나고 한 30분, 10분이라도 혼자 성경을 들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밑에 보면은 생명의 빵인가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조그만 책자 생명의 양식, 오늘의 양식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들려보면 사무실 가보면 어떤 사무실에 우리 성도님 사무실에 컴퓨터 앞에 딱 놔두는 분이 있어요. 그분 또 보고 읽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사업하면서도 오늘 하나님 저희 가게 또 이렇게 진행되는데 인도해 주시고 또 한번 속상한 손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힘든 것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오늘 오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지낼까? 가정의 일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삶을 세워가는 것.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골방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주님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너의 골방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골방이라는 것이 단지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골방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골방이라고 표현한 것이 내가 따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세울 수 있는 그 공간, 그 시간을 다 통합적으로 말할 때 골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교통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아마 금요 기도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팬데믹 이전에 제가 한두 번 말씀한 것 같아요. 우리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제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꼭 목회를 끝까지 잘 감당하려거든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렇게 해요. 그 목사님들 이제 또 서로 그렇게 교제하는데 목사님들과 어느 날 하다가 이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15년 이렇게 꾸준히 목회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서로 묻고 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1, 2년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그런데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요. 똑같이 아는 사람, 똑같은 장소에 가서 맨날 하는 일을 똑같이 그 일을 한다는 것, 우리 직장생활 하신 분들 그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래 질문하는데 어느 날 그런 질문을 했어요.
꾸준히 그 오랫동안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다소간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세 가지 말했어요. 일부 지금 여러분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잠깐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저는 세 가지 때문에 이 목회를 해왔고 앞으로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내 아내 덕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아버는 것 같은데 아버 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배우자이자 친구이자 또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통자예요.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소통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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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한마디 주고 한마디 받고 한마디 주고 한마디 받고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제 부부가 그럴 수 있는 것이 나는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힘든 거 스트레스 받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스타벅스를 많이 우리 둘이 갔거든요. 갈 데 없으니까 힘들 때는. 그래서 앉아서 둘이 이야기를 꾸준히 주고받고 주고 이거는 어떻게 이런데 어떻게 할지 내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의지하고 사랑과 격려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 첫 번째 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운동이었다. 운동. 다른 목사님들에게 꼭 운동하라고 권합니다. 뭐 여러분 제가 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고 물가도 너무 올라가지고 저는 그 운동 여러분 아시지만 뭐 들판에 차는 운동이었잖아요. 과거에 제가 유학할 때부터 배웠던 그 운동인데 지금은 이제 못합니다. 올해 딱 한 번 누가 가자게 해갖고 갔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근데 전에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홀로 들판을 갔었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라운딩은 못하고 그냥 그 레인지 볼 치는 데 가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살았던 그 동네는 레인지 볼 치는 그곳이 가까워요. 골프장하고. 그런데 가면은 사람들이 골프 레인지 치다가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바구니가 제가 100개 가져왔다가 30개 치고 가면은 또 그거 나도 혼자 치다가 저는 한 50개 이상 치면 또 지쳐가지고 저거 운동해 보신 분 알 거예요. 저는 후반에 가면 막 픽픽 쓰러져요. 안 돼. 그런데 이제 가다가 혼자 가만히 월요일날은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구상하고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이니까 혼자 가만히 몇 시간이고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그런데 안 가니까. 그러다가 또 우리 교인들이 종종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대는 피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면은 들판을 보면 제 스트레스가 싹 풀려버리더라고요. 내게는 심신이 막 회복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저는 혼자서 그렇게 갔던 거. 운동해라. 지금은 이제 그게 힘드니까 지금 뭐 하냐면 걷기로 바꿨습니다. 걷기. 어젯밤에도 여러분 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번개 치고 바람 불었죠? 비 왔죠? 비 조금 그치니까 기다렸다가 9시 20분인가 우산 혼자 쓰고 집 앞에 이렇게 걸었습니다. 제가 가자고 꼬셨는데 안 가더라고요. 내 심신을 회복시키는 거. 세 번째, 사실 여러분에게 이제 이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새벽 기도 덕분이었어요. 물론 목사님들에게는 새벽 기도가 때로는 고된 일이에요.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그렇지만 제게는 가장 하루 일과 중에 소중하고 때로는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내게 오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좀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다음날 새벽이 기다려졌어요. 새벽에 가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여쭙기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잠을 청하지 못할 만큼 내가 불안하고 힘든데 마음이 답답한데 내일 아침에 가서 주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내가 참 자유를 얻고 내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새벽기도 시간에
저의 삶, 제 마음의 상태, 저의 태도, 저의 계획, 제 목회 계획들을 다 주님 앞에 살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욕망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하고 그렇게 그런 판단을 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때로는 목회하면서 상처 입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우리 주님 섬기는 분들이 의외로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죠. 그 상처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친 말로 나옵니다. 거친 표정으로 나오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과 소통이 잘 안 되게 돼요. 이걸 해소해야 되는데 저는 새벽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제 상처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서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새벽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또는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인내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용서의 마음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새벽에 내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꼭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소통하면서 하나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봐라. 두 번째, 운동하셔라. 어떤 운동이든, 왜냐하면 신체가 영혼과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꼭 운동하셔라. 그리고 이민교회 오니까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 자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셔라. 목사님들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리 바빠도 혼자 주님 앞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골방을 세우시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언제 기도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언제 이렇게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이걸 말해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서는 거, 소파에 앉든지 사무실에 앉든지 심지어는 직장생활하면 힘드니까 화장실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시간 따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할 것인지 거실에서 혹은 서재에서 혹은 나는 꼭 교회 와야지 됩니다 하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잠깐 출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갖길 바라요. 제가 그 30세 때, 오늘은 좀 간증을 많이 합니다. 여건이 좀 어려워서 뚜리잡을 뛸 때가 있었습니다. 30세에서 10년 동안 거의 뚜리잡을 뛰었었어요. 제 증인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풀타임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사역자로, 주말에는 사역자를 하고, 또 학교를 다니고, 때로는 과외까지 이렇게 병행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잠잘 수 있는 시간이, 이건 사실입니다. 한 10여 년 동안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잤어요. 그래서 뚜리잡 뛴 사람들 내가 얼마나 고단한 줄 압니다. 정말 운전하면서도 무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운전하고 돌아와서 안전하게 운전한 거, 졸다가 운전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온 것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았고요. 그런데 그때에도 제가 놓치지 않고자 했던 거예요. 정말 잠이 고프고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시간에도 꼭 놓치지 않고자 했던 것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홀로, 그래서 어느 날은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힘과 내 지혜를 다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이루었는데 돌아보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독이 돼가지고 나를 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 일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반대로요. 어떤 일은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펼쳐졌을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게 하는 그 일. 근데 또 돌아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일이 내게 가장 소중했고 오늘날 나를 느끼게 만들어줬고 내가 우리 가족이 나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귀한 또 걸음이었다는 그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은 흐르지 않는다는 것.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희들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골방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 골방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받고 그 골방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의 삶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